성경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이 또 밝았습니다. 우리 9월 첫날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잘 흘러가는 형통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수아서, 그죠? 사무엘서,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 이렇게 얼핏 이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구약에서 우리 성경을 분류를 할 때에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소위 이 율법서 그리고 시편과 같은 이 성문서들과 더불어서 이 소위 열왕기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선지서로 분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이야기를 남겨서 들려주는 것은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비평을 듣게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제대로 복권하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과 시대와 그 상황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다윗의 이 죽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를 불러받는 이야기. 그러나 바로 분열 왕국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 남유다의 쇠락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이 남유다 쇠락의 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은 바로 그러한 이 소위 이 역대기가 열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주목해보고,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유다 왕국에 대한 소망을 포로기 이후에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격려가 역대기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열왕기서는 굉장히 비평적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심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의 위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장 1절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시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다윗 왕이 쇠락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집안 안에 있는 왕가의 집안 안에 있는 뒤숭숭한 이야기로 열왕기서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언가 기록을 남긴다라고 할 때에, 그렇죠? 기록을 남긴다라고 할 때에 사실 왕의 이야기를 한다면 왕의 편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들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좀 미화하고 또 영웅화하고 나아가서는 사실 신화화하고 그런 것이 일상적일 텐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러한 어떤 고대 사가들의 맥락을 따르지 않지요. 왕정 사가들 이런 식의 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시각, 이 왕조의 시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왕가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열왕기서를 읽어나가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시대와 우리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는, 또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그리고 쇠약했다. 몸이 얼마나 쇠약했든지 이불을 덮어도 자꾸 추위를 타는 그런 쇠약한 시절이 되어졌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다윗 왕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통하여서, 소위 이건 간병인도 아니고 이 다윗의 또 새로운 이 아내를 맞아들이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전국에서 수소문해서 가장 이 슈넴 지역에서 누가 봐도 전국에서 가장 이쁘다고 할 만한 그 어린 처녀를 이 다윗의 마지막 소위 부인이자 간병인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왜 이 다윗의 그 연약한 시절에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이 다윗을 위해서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찾아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이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 첫째 아들, 이 암논은 소위 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한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이 혈육 가운데 이 살해가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 길르압은 이미 이름이 보이지가 않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사실 사무엘하 막판에 이 다윗에게 왕권을 도전하며 반란을 일으키다 제압을 당했었지요. 그러면서 다음 순번인 바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
넷째 아들이 자기도 그렇고 아마 그 주변에도 그 아도니아가 왕을 차지해야 되나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용모가 힘이 준수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교육과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무엇을 향해 가냐면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사실 다윗도 굉장히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문제는 여자 문제였죠. 그죠? 이 밧세바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잘못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때로 그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밧세바가 얼마나 정치적인 여인이었는가에 대하여서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자,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탐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벌였던 이 다윗의 부적절한 행동들, 또 그에 동반되는 살해 행위들,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다윗 집안의 그 여인들의 정치력과 그 자녀들의 소위 형제들 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쭉 언급을 하면서 열왕기서는 유독 초반부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패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가?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아야 했던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왕조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치우치고 영향을 받고 그런 이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실까요? 다윗이 40여 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얼마 많은 성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군주가 되었고 얼마 많은 성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말년에 쇠약하여졌을 때에 전혀 자신의 이 왕정의 문제를 통솔을 하지 못해서 이 아들들 간의 불화를 제압하지 못했고 그의 쇠약함을 보고 주변 신하와 주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해결책을 찾을 때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그녀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겉으로 준수한 모습이면 흡족했는지 어떤 내면적인 어떤 신앙적인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왕이었다 라고 하는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아무리 준수하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준수함들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요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값진 것,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답고 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는 이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도니아의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미 이 다윗의 이 말미에 이것을 이 정쟁으로 여기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미 다윗이 어떠한 지침을 주기 이전에 자신들 스스로 이 아들들의 분쟁 가운데 미리 개입하는,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고대 왕정 나라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는 이 나라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자식이 이 아도니아 주변에
소위 이 군사도 있었고요. 어떤 사병들도 있었고 정치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쇠약할 때 아버지가 땀만 먹기 전에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스스로 셀프 왕위 즉위식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야기. 그러나 여기에 응하지 않는 이 솔로몬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도니아가 가장 이 잘못한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절한 이 선을 지킬 줄 몰랐어요. 아마도 성경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런 양육을 하지 못했다. 후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자신은 끝끝내 겨우겨우 그 길을 완주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다윗조차도 후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선을 넘는 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왜 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에게 바른 길을 가는 길을 제시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울왕이 여러분 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일이 있었죠. 이 화목제를 왕권 임명식 가운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는 그것을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왕의 즉위식을 벌이면서 못하는 겁니까? 희생제사 예배를 같이 뭐하고 있어요? 동원하고 있다. 지금 아도니아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동원되어지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지금 다른 변수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왕권을 차지해야겠으니, 내가 왕권을 차지하는 데에 뭐예요? 예배를 수단으로, 사람들 앞에서 야, 예배도 드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돌이킬 수 없이 이제 왕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의도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 예배를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우리 하나님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를 여는 서두의 첫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동원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지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또 주 안에서 새로운 한 달의 첫 시간을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여시고 주의 복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을 더하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1학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당부들, 주의 생각들, 주의 도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